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우리의 믿음은 사랑의 수고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할 때 이 사랑은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만 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이 아가페 사랑으로서 보통 이때 당시에 그 헬라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그 에로스 사랑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우리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헬라 세계에서는 뭐 철학이나 신화나 이런 곳에서 또 모든 창조 이야기에서도 전부 다 에로스에 대해서 에로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그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에로스라는 게 뭐 우리가 생각 단순히 육체적인 사랑만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제 사랑을 의미하는 그런 말인데 그 에로스와 아가페 사랑의 가장 큰 차이는 에로스는 가치 있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아가페 사랑은 오히려 가치가 없지만 그러나 그 공로와 상관없이 그 가치를 오히려 있는 가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그렇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만 종교개혁의 가장 종교개혁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발견입니다. 복음의 발견. 그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어떤 가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의인이 되어서 의인으로 판단받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요. 복음은 내가 의인이 아니지만 바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의로우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단순히 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이제 의인으로 봐주시려면은 예수님과 내가 동일해야 돼요. 동일하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를 자기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시고 우리의 죄와 모든 죽음에 모든 안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가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님을 보시는 것처럼 봐주신다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뭐 봐주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이제 또 이 종교개혁에 발견한 복음을 오해하는 것인데 단순히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완전한 정말 아름다운 것처럼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운데 아름다움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그 아름다움이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창조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아름답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나 신화에서 이 에로스는 어, 가장 높은 단계에서 우리가 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처럼 창조는 에로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창조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것은 창조를 에로스로 설명하지 않고 이후에 뭐 신플라톤주의나 이런 곳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에 창조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한 것이 있어서 그게 이제 충만히 차고 넘쳐나서 이 온 세상이 만들어진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제 약간 이제 기독교 창조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거기서 결정적인 차이는 어, 기본적으로 헬라 세계에서는 이 에로스라는 사랑에 대해서는 이 에로스라는 개념밖에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 가장 선한 것이 충만히 차고 넘쳐나서 뭔가 이게 창조가 된다고 할 때 가장 좋은 것이 차고 넘쳐나는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격적이지 않은 그 인격적인 사랑으로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사랑은 이 낮은 것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물이 그냥 넘쳐나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 인격을 초월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인격적인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는 이제 예, 그 헬라 세계 그리스의 그런 사상 속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최고의 가장 좋은 존재는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그러한 존재는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사랑에 대한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속해 있는 바로 그들의 문화, 그 헬라의 문화 속에서는 바로 사랑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에로스란 말이죠. 그래서 에로스가 왜 가장 최고의 신은 최고의 가장 높은 존재는 이 에로스 사랑을 할 수 없느냐? 왜냐하면 사랑을 에로스로 이해하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뭔가 결핍이 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랑하는 대상이 내가 뭔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의 대상이 이미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선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굿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대상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아름다움을 보고 내가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사랑의 대상이 더 높은 거예요. 사랑하는 주체보다 사랑받는 대상이 더 높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나에게 없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주체에게 없는 뭔가 결핍이 된 것을, 결여가 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내가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나한테 없는 것을 채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결핍된 것을 채우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뭐 그게 얼마나 뭐 어느 정도 이제 실제로 뭐 사랑이란 것이 인간의 사랑이란 것이 다 이제 사실은 그렇게 출발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아무리 뭐 좋게 포장을 해도 결국은 나한테 결핍된 것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뭔가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 세계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충분한 차고 넘쳐서 내가 뭔가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결핍된 걸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사실 에로스 사랑을 육체적인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당연히 이제 육체적인 사랑도 포함하는데
그 사랑이 가지는 문제가 이제 바로 그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이상 저 사람에게 좋은 것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통해서 내가 뭐 내 결핍을 채울 수 없으면은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뜨겁게 막 사랑하다가도 뭐 연애할 때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다가도 결혼해서 권태기가 오고 또 그 상대방에게 뭐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아름다움이 육체적인 아름다움이나 사라지거나 또 병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상대방에게 좋은 것들이 사라질 때는 내가 더 이상 사랑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그 상대방이 더 이상 나에게 내 결핍을 채워줄 수 있지 않, 결핍을 채워줄 수 없으니까 내가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에로스가 육체적인 사랑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 세계에서는 그게 이제 사실 사람들의 이제 사랑이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또 제대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그것과 반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핍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충만히 차고 넘쳐나서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게 아가페 사랑이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고 여기서도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에로스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사랑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할 때도 결혼 서약을 할 때 뭘 서약합니까? 젊었을 때 뭐 아름다운 뭘 가지고 있는 그런 젊었을 때에 이제 결혼을 하지만 결혼 서약할 때 뭘 서약합니까? 머리가 희게 되고 정말 나이가 들어서 정말 그렇게 될 때도 인생의 그 육체의 아름다움이 다 사라졌을 때도 그래도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서약하면서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자체가 사실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족이라는 것도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하면 가장 가까운 보호자가 되는 거죠. 그 보호자가 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내가 그 상대방이 병들거나 아프거나 그렇게 할 때에 바로 가장 옆에서 보호해 주는 사람. 그건 기본적으로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 상대방에게 내가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아프거나 이렇게 됐을 때 결핍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보호자란 말이에요. 결혼해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가페사적인 사랑이 없으면은 이게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의 관계, 결혼 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상대방이 아프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나 또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더 이상 예쁘거나 멋있게 보이지 않으면은 상대방을 더 이상 사랑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결국 그게 이제 완전히 세속적인 그 육체적인 사랑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을 떠나서도 기본적으로 진정한 사랑은 사실은 그래서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지 뭐 사실은 우리가 진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앞에서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게 다 아가페 사랑이죠. 어린아이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믿음과 소망이에요. 왜냐하면은 에로스적인 사랑은 이미 좋은 것이 있어서 그게 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뭐냐? 내가 사랑을 통해서 그 대상 안에 선한 것, 좋은 것을 창조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은 그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이 없단 말이죠. 그 대상 안에. 근데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은 그 대상 안에 아름다운 것이 만들어질 것이다. 마치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할 때, 봄에 씨를 뿌릴 때 가을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이다. 좋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것이다. 그것을 소망하는 거죠. 근데 그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가페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본질적으로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가페 사랑. 현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사랑했을 때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라는 것이 달콤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힘들고 쓴맛을 느끼는 거죠. 그게 수고예요. 열매가 지금 당장 눈앞에 있으면 그 에로스 사랑이라는 것은 달콤한 열매가 있는 것을 사실은 내가 보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게 뭐 그렇게 좋아 보여서 실제로 내가 가서 그 열매를 따먹어서 달콤함을 느끼는 거. 그게 에로스 사랑이에요. 근데 아가페 사랑은 그게 아니라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가꾸는 거예요. 그 가꾸는 과정에서는 내가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소망하면서 하니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실제로 있는데 열매를 맺게 만드는 거죠. 그 열매를 맺어서 그래서 내가 그 열매의 달콤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아가페 사랑 무조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또 달콤함이 있어요. 근데 그 달콤함이라는 것은 믿음과 소망의 달콤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달콤함을 사랑의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랑의 수고를 하려면은 이 아가페 사랑에 있어서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때에 그 자체에서 사실은 행복을 느껴야지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게 이 사람이 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것을 소망하면은 우리 안에 이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실제로 분비가 된다고 해요. 그게 일종의 행복을 느끼게 만드는 물질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미 뭔가 내 눈에 보이는 뭐 좋은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의 몸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좋은 것을 소망하면은 내 안에 소망이 있으면은 실제로 우리의 그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물질이 분비가 돼요.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랑의 행복을 준다 이 말이죠.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거기에 그런데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소망은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근거하고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100%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수고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은 바 되었다. 충만히 부어진 바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망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연단을 받아서 소망을 이루게 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인내하고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계속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힘으로 바로 사랑할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바로 그런 자기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의 은혜를 부어 주시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행복을 열매를 맺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